자, 우리 그동안 나눈 말씀은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만은 또 뭐에 빠지지 마라 그래 됐어요. 자기 죄책감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이미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계속 자기의 과거에 내가 이랬니 저랬니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은 회개하고 건강해진 그 영적인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제가 어느 아들의 얘기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켜서 이제 건강하게 직장 잡고 일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옛날에 뭐 어땠니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죄의 생각, 나 이제 안 지어야지, 저제 안 지어야지, 그래 봐야 자꾸 죄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걸 가득 채우면은 죄가 우리 마음이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당연히 죄에 대한 생각이 다 물러나가게 돼 있고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계속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가만히 담아두면 물이 점점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계속 채워내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한번 그렇게 결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우리의 마음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물이 증발하듯이 자꾸 마음의 빈틈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말을 뭐 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눈여겨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3,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분명히 몇만 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들어도 여전히 들었을 뿐이지 말씀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봤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그 엄청난 기적의 현상들 생판 모르는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시골 촌뜨기들이 아주 유창한 외국어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내뱉는 걸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그리고 베드로의 능력 있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돌이킨 사람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설교를 수천만 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수천만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걸 계속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지. 듣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도 소음이든 어떻게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옛날에 어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 이거 한 권 가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활자로 된 성경, 이렇게 질 좋은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 성경 전권이 다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큰 복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들어요? 지금 언제 미사일이 내 옆에 떨어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로 큰 복이지만은, 그 큰 복과 기회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생에 수천만 번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듣는 것으로만 끝낸 사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어떤 알코올 술주정뱅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던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 교회 가서 몸 좀 녹이려고 교회 본당에 이렇게 뒤에 조용히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해도 성경 구절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확 치고 가는데, 아 맞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설교가 그 인생의 첫 번째 듣는,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그 설교 내용의 일부분일지라도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받은 사람들, 이 표현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보아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늘 뭐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예로 들지만은,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그저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그저 많이 들으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이러는 것을 그저 유튜브 재밌는 설교, 말 잘하고 웃기게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 몇 편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인 양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듣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듣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로 귀한 일인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듣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세례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세례 받는다는 게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아요. 요새는 세례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 군대 가면요, 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초코파이 한 박스씩 줄게, 와서 세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이 그냥 믿음도 없는데 와서 초코파이 한 박스 받으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군성교 물론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세례 주는 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뭐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막 부대 앞에 막 군정동병들 막 그냥 해가지고 초코파이 주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 날 외부인들한테 많이 모이려고 세례 주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꾸 세례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도 지금 한국교회 참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세례 받을 나이가 되면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합니다. 자, 이제 나이 14세가 된 친구들은 요번에 학습 입교 세례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아이들은 뭐 토요일 저녁 몇 시에 그래 아이들 뭐 다 뭐 주중에는 못 모이잖아요. 학원 다니고 가지고 딱 걔들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시간 일부러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세례 교육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 다 받아야지 또 뭐 담임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다 공고하고 미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세례 당일날 돼가지고요, 꼭 세례 안 받는, 그 아무 교육도 안 받고 나오라 그럴 때 나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당일날 뭐 이제 뭐
세례 교육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는 막 자기도 세례 받아야 돼. 애들이 그러진 않아요.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번 상반기 때는 얘가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또 있으니까 그때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뽀로록 담임 목사 찾아가요. 그래갖고 또 부목사 욕을 합니다. 부목사 세례 그 아무 주면 되지. 이때까지 다 그래 받았는데요. 지가 뭔데 막 세례 안 주고 또 목사님이 호출을 해요. 야 세례 줘. 네가 뭔데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골치 아파 왜 가냐. 네 뭔데 그 고집 피우냐고. 그 혼을 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뭘 믿는지 알아야지 주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요 지금처럼 안 줬어요. 요새 우리 세례 어떻게 줍니까? 그냥 대충 세례 교육 받고 목사님이 오른손 들으라 그래가지고 묻는 질문에 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도 예예 그러면 세례 다 줍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세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았어요. 세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육은 간단하게 받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뭘 믿는지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되다 싶으면 그때 온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러면 그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제가 이 세례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때 당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 정식 교인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호적에서 파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하고 한평생 어떤 장사하던 사람이면 더 이상 그 장사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와야 돼요. 잘못하다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들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뭐 유대인들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우리 성경에 뭐 지금 사도행전 지금도 살펴보고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고 우리 새벽에 지금 거의 신약 성경 거의 다 둘러봤잖아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이라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 똑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왕따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가면 막 극도의 핍박까지 있었잖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냐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린 세례 받는다 그러는 걸 자꾸 이 시대에 그냥 등 떠밀려 가지고 세례 받고 그냥 세례 문답 교육도 받지도 않고 그냥 뭐 때 돼 가지고 그냥 자리만 가서 앉아 있으면 세례 주고 그러는 아무 세례 같지도 않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여기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는 못하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것이고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각오가 돼 있어야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던 자리에는 3,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해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까지 받아요? 자,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자, 세례 받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 영혼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의 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받았다, 세례 받았다. 우리는 막 세례 받으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데 내 가족이 세례 받는다 그러면요, 막 기를 쏘고 말려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자, 뭐 3천회가 되겠다, 그거는 빼고요. 자, 세례를 받고 나서 42절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에 힘썼다고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내가 그때 막 뭐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뭐 어느 사도, 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나 뭐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야, 그분의 설교 참 대단했지. 야, 뜨거웠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뭐 뜨거웠든지 감동이 있었든지 지금 내가 그 가운데 계속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 말씀 뜨겁게 들었었지 이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말씀에 대한 더 큰 갈망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받았다,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는데 말씀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자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더 자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아기가,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져서 물려야 돼요. 조금만 자다가 벌떡 일어나 조금만 배고파, 형이 뭐 부모야, 애가 뭐 낮인지 밤인지 압니까? 집 배고프면 막 울어제끼잖아요. 그러면서 젖을 줘요. 그리고 우리 뭐 다들 개나 고양이 한 번씩은 키워봤을 텐데, 새끼들이 여러 마리 태어나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잘 자라고 건강하게 큰 애들은요, 막 엄마 그거 하여튼 하려고 막 버둥버둥 기어가지고 눈도 못 뜬 것들이 막 아둥바둥 막 엄마 저 들고 양발로 꼭꼭 눌러가면서, 또 고양이 새끼들은 기가 팔랑팔랑거려요. 자세히 보면요, 새끼들 막 저 힘차게 빠는 애들 보면요, 기가 빨 때마다 기가 이렇게 좀 팔랑팔랑 그렇게 팔랑팔랑거리는데, 그렇게 쪽쪽 빠는 애들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비실비실한 애들 하도 불쌍해가지고 엄마 입에다 입을 열어가지고 젖을 꼭지에 물려줘도 못 먹는 애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결국 비실비실하다 죽어요. 우리 믿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가지고 내가 건강한 영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그랬는데, 내가 우량아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뭔가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내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귀가 팔랑팔랑하면서 듣고 막 쪽쪽 빨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을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다들 그저 일주일에 그저 막, 그것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태반이고, 주일 예배 겨우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바쁜 와중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바쁜 일을 하고, 난 너무 바빠갖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정도로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쓰러워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무슨 성도님, 일도 바쁘고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내 육신이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의 모습인데 요새는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잘 힘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마 저 찾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새끼들은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갈급한 사람들은요, 금세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우량아들처럼 막 쑥쑥 자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목사인 막 우리 사역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막 역사하고 요동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또 같이 깨닫게 되고 같이 자라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마음에 받았다 그러면 또 뭐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게 저절로 나타나야 돼요. 막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것도 우리가 목사가 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물론 그렇게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았나 받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는가, 그것부터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궁금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재밌는 뭐 소설책들 막 이렇게 막 뭐 한 5권 6권 이렇게 돼 있는 소설책들 뭐 이런 책들 보면은 막 정말 재밌는 소설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어차피 나도 일도 해야 되고 일상도 있으니까 계속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 덮어놓고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인공 나중에 어떻게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이 나고 또 집에 막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빨리 뭐 대충 씹고 또 막 그 읽었던 부분 다시 그 펼쳐가지고 막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재밌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재밌고 흥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화책이나 소설책이 주는 그런 감동하고는 레벨이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분명히 어떤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에 분명히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데 이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활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역, 니귿, 니은, 디귿부터 아야, 어역부터 있는 활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느껴본 사람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그전에도 목사님들 설교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런데도 분명히 내 눈으로 읽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는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뭔가 차원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서는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이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눈물이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저절로 1.말하고도 읽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저는 인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저거는 저 목사나, 저도 옛날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말씀 경험해보기 전에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맨날 적하고 앉았지. 아이고 듣기 싫어라, 아이고 듣기 싫어라. 아니요, 근데 진짜더라니까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제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알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딱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혀져요. 막 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막 소설책 보듯이 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안 먹어도 돼요.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에 소설 많아도 이거보다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인 책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그래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례 받아서 그 믿음 때문에 험난한 여러 가지 고난 받을 각오도 한 그 진짜 참된 성도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 애를 쓰고 거기에 온통 생각이 쏠려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한번 생각해봐요. 드라마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막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허준 드라마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면에 다 볼 수도 없고 막 한 편씩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그랬는데 막 궁금하잖아요. 밥 먹다가도 허준 어떻게 되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요,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아, 오늘은 이 다른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 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직접 읽으면 또 다르게 다가와요. 이때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또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 막 억지로 이거부터 시작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바르게 시작되고 있는 거 첫 단추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맨날 듣기는 듣는데 내가 말씀을 내 영혼에 온 마음을 다해서 받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거 위해서라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과거 세례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례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시작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 깨어지면 나머지는 설명 안 들어도 그렇게 되면, 성경 읽지 마라 그래도 막 읽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 채워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